사람이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때 보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소망은 간 곳 없고 현재 환난과 역경 여기에 얽매여서 결국은 영적 침체와 함께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풀리지 않는다. 또 저 사람은 뭐 나보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면 또 그거에 비교의식에 의해서 내가 이 좌절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이 바벨론의 이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생각할 때 현재의 삶에 대한 이 만족은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한탄과 이 원망, 이 탓하는 것으로 일삼게 되어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무감각하게 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살면서 누구든지 잘 살든 못 살든 학식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 설 것인가. 그런데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 괴로움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묶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좌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힘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조차도 잊어버리면서 마치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이 종교성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동시대 동일한 이 환경과 역경 가운데 살던 이사야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실 그 여호와는 사신 하나님이며 과거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어떻게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도 개입하시고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통과시킬 거에 대한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떠니 여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선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가 꺾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이 어둠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잠히 있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무릎을 많은 시간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이것이 태동되고 이것이 나에게 열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절에 이 여호와의 펄이여 깨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깼던 것처럼. 그러면서 나압을 점이시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깨소서 이것은 우르란 말이에요. 눈을 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소서라고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떠났거나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생활할 때 건져내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라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브라는 말인데 거만하다, 교만하다, 폭풍우를 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애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거대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점이신다 이 말은 완전하게 이 파다, 자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때 보면 이 오늘날 이 고기를 점인다 이 말은 뭐죠? 고기를 칼질해서 굉장히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파다,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찍어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그 큰 이집트의 큰 능력도 아무런 힘이 없이 완전하게 굴복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또 시편 44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인간이 암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 사방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격려해 줄 자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나는 지금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가? 이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오늘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분리된 관계처럼 느껴지는가? 아니면 동일하게 임마누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현재 내 고난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내가 느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에 막상 빠져 있을 때 내 마음 중심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지식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내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절망과 절규에 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간절함으로 아주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붙들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이 환난, 이 역경 중에 그동안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조차 못하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주셨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 환난, 이 역경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안 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린다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강할 때는요 자기에게 질병이 온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증을 느끼고 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다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의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어린 아이들이 뭐 홍역 주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을 많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예방 접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홍역하다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왜냐하면 홍역에 대한 이것이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으면 홍역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걸려도 입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래서 미리 어떻게 보면 이 홍역 예방 주사를 맞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잘 견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른들이 과거에 그런 말 했어요. 저거 잘 견뎌 나가야 쟤는 건강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홍역 예방 접종을 안 맞으면 장성에서도 혹시 내가 홍역에 걸릴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던 어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예방 접종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것 때문에 예방 접종한 것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3차 우리가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맞아도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사람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내가 피한다고 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과거에 내가 그 역경을 어떻게 거쳐갔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강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이제 때가 참에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지금 나 혼자 믿는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 구원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죽음 앞에 임할 때까지도 내가 기도하면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니까 걸어간 것이죠. 그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죠? 내가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넣어줄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할 때 믿음이 생기니까 한 번도 일어날 생각조차 안 했던 그 나는 나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나는 뭇가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여기에 비록 누워 있지만 나에게는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절망으로 빠져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발목에 힘이 생기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은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 또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만 하면 이걸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돌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하면요, 여러분 가랑비 피하면 소나기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 것이고 초달도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흔들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우매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것들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고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밑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우리 호주머니가 구멍 난 줄 모르고 뭘 넣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넣어보면 구멍이 난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전대를 묶어주셔야 물질도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하나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야 너희 하나님 마실 갔는가 봐. 너희 하나님 주무시는가 봐. 여러분 묻지 않는 불신자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루터가 말이죠.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처음에 막 이 젊은 피가 끓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굉장히 처음에는 열렬하게 나갑니다. 근데 너무 저항 세력들이 많으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나 끝났다. 나는 종교개혁이고 뭐고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 와이프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누구 죽었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 언제? 어제.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외면한 것 같던 그때 누군가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건지실 것이다. 그럴 때 네가 내 모양이 돼도 그렇게 했냐? 이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이런 말이 딱 부딪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소망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야 너가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왜 내 앞에 오지 않느냐?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뭐예요? 부르짖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금 불러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행하시겠지. 여러분 이 막연한 건 막연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저거 가서 무라도 한 뿌리 뽑아 먹으면 참 배부르겠지. 누가 무를 뽑아다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 가서 무 뽑아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내가 찾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 보내주시는데 그까짓 그 만나 먹으면 매일 먹으니까 이제 징그러워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은 굶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새로운 그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절망 중에 절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노래하면서 돌아올 것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절망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절망 중에 내게 빛이 되시고 절망 중에 내게 소망이 되시고 절망 중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을 내가 붙들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그것을 붙들고 묵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끝없습니다. 끝없이 그 나락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암담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면 그게 바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도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나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러면 그 문제를 풀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풀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내가 찾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습관,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고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어떤 때 저는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수십 년간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오늘 또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마치 네피림과 같아서 우리 메뚜기 같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이 기골이 장대한 건 맞다.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 기골이 장대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밥이다. 아멘. 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엄청난 것 같지만 타산 같다 할지라도 그 산을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그 산을 부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문제는 능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또 선택의 기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반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공포는 예루살렘으로 하여서 야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인데 오히려 학대하는 자, 현실적인 이 문제에 지금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배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내보냈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내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 것이 더 커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게 연약한데 저 아이는 보면 얼마나 저런 거에 대해 지혜로운지 몰라. 지식과 이것은 내가 더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행동한 그 부분만큼은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게임 같은 것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이 명성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이 소망적이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양식은 부족하지도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은 바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존감을 가지세요. 뭐 내가 움츠러들 게 뭐 있겠어? 돈 조금 없다고 뭐 여러분 인상 가운데 우리가 못 삽니까? 있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게 일을 해도 그렇고 당당한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당당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해가지고 막 비굴할 정도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뭘 시켜도 자신감이 없어요. 뭐 자신 있게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고 자기 가치관을 알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좀 열심이다, 대단하다. 여러분, 일을 시켜도 그런 사람 일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같은 값이면 그런 사람 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도 당당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자신감만 있고 당당하냐?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부족하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도 있지만 늦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대 할 수 있지만 50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늦게 믿었으니까 더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저는 정말 신실하게 믿습니다. 태태한 이런 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에 내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 결단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천자문 띄고 영어를 뭐 본토에 갔다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씩 노력하는 것이죠. 뭐 사람 잊어버린 거 당연한 거죠. 뭐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반복적이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 신앙생활 하려면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시찌그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땡땡하게 더질 때까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것이죠. 그 14절 같은 데도 보면요,
이 이사야는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를 줘요. 14절을 보면 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그 졸지도 죽으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오늘 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로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요, 자꾸 깨면 풀어집니다. 근데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풀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인 것입니다. 22절에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빼앗아 너를 괴롭혔던 자들의 손에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톤 터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경우라 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갈 때 그 어떤 문제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억눌리고 내 고난과 상처가 있을 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울고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뢰를 한다면 이 문제는 내가 끌어오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은요, 자기가 상처 준 말을 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어디 너 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 단점을 캐고 그 사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안고 서심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처럼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망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소망을 선포하는 자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나 이 지금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올라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다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이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을 선포하면서 소망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진 저들에게 소망을 선포해서 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저들도 동일하게 정말 이 여호와의 그 이 선하심과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아 알면서 저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 편만한 데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만은 아니다라고 소망을 선포한 것처럼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내일 또 아멘. 이 일은 내일 또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일 또 동일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소망을 선포하고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믿음 안에.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의로와 함께 나도 모르게 힘이 주어지고 어둠 가운데 절망으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선포하고 어둠을 명령하고 결박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